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다시 한번 그가 선택한 선택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한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느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도 밭을 갈고 또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가꾸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땅 속에 하나님은 대리석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것으로 아름다운 대리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지만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가구를 만들고 돌을 꺼내어 대리석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합니까? 우리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정말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총회에 106회 총회를 지냈습니다마는 김좌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김좌익 목사님은 정확하게 제가 그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20몇 회쯤 되는 때에 우리 총회장을 한 번 하시고 두 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헌법을 이 교회 헌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신 그 아주 공헌을 세우신 분이 바로 김좌익 목사님인데 그 김좌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그 어떤 선교지는 아닙니다만은 교회 오래된 교회 이런 교회들을 탐방할 때에 이 기업자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주 쪽에 내려가 보면 그 완주인가요? 거기 가 보면 기업자 교회가 있는데 그 기업자 교회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신 바로 그 목사님이셨죠. 그분은 원래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까지 어떻게 오셨냐? 그냥 아무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해서 무작정 걸어서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금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오면은 갈림길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가면 그 금산 그쪽이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요.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 한국 무슨 자생 종교의 발원지기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아무튼 우측으로 가면 절이고 좌측으로 가면 교회인 거예요. 한밤중 깜깜할 때에. 그런데 어디를 갈까 하고 망설이다가 무작정 이제 간 곳이 바로 그 금산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돌려서 가서 어느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바로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때의 그 조세영 그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돼서 그 집안에 그야말로 그 집안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잠을 자고 하다가 그 집에 머슴이 됩니다.
머슴이 됐는데 그 아버지 그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또 교인들도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어떻게 주인이 장로가 먼저 안 되고 그 집에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됩니까? 참 희한하죠. 뭐 그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만큼 그 주인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인 그 조세형 씨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이 김좌익보다는 늦게 됩니다만은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장로가 되고 나서 김좌익을 가만히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해라.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이죠. 거기로 보냅니다. 그래 보내가지고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가서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그 기억자 교회, 아직도 기억자 교회가 있지요. 금산교회. 정말 아주 그 가서 보게 되면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한번 그 교회의 당회록을 한번 보니까 내가 늘 언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집사는 면직을 한다. 이 사람은 이래서 집사 임명을 하지 않는다. 서리 집사는 면직이 없습니다. 임명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안 합니다. 면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면직한 이유가 뭐냐? 주일날 빠져서 가서 그만큼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집사는 면직을 한다. 이 사람은 도박을 했으니 뭐 어떻게 한다 하면서 그런 당회록이 이제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더라면 이 금산 그쪽에 무슨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도 안 믿는 그 어린 소년이 만약에 그 길을 갔더라면 절밥을 얻어먹고 절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지만은 중요한 선택을 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그분의 영원함을 그야말로 좌우하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어차피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좀 이렇게 할 걸 바로 선택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때도 있고 그때 내가 정말로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때의 나의 선택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도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때에 이는 정말로 양보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보의 선택을 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하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다시 말하면 눈에 앞에 보여지는 요단뜰 그리고 소돔성이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나는 그럼 여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살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롯은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서 데리고 나와 자식을 삼으려고 했던 또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 아들인데 아들 같은 존재인데 그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모든 것을 그의 조카에게 양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던 롯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것을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14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양보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양보하는 길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인간 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에 휩싸이고 어떠한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지요. 어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상중에 장례도 아직 안 치렀어요. 안 치렀는데 형제 간의 재산 싸움 때문에 뭐 형이 동생을 죽였나, 뭐 동생이 형을 죽였나, 아무튼 뭐 그런 그 문제가 생겨지는, 그걸 제가 그 뉴스로 봤습니다만은 참 세상이요. 아버지 재산은, 부모님 재산은 누구 거예요? 부모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 거냐고 물어볼 사람들이 별로 없네. 재영이나 세란이나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은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그거는요. 그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주면은 감사하고 안 줘도 지금까지 길러주고 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사고가 옳은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매정합니까? 웬만하면 자기들의 자녀들의 학비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저당, 집을 저당 잡혀서 이렇게 대출을 해서 애들 학비도 해주고 이러고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혹 100명 중에 100명이라면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사람도 있으나 어쩌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 아닙니까?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싸울 일이요.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산 싸움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개입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날 갖다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 싸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날마다가 데모하고, 어느 회사를 보면은 1년에 몇 번씩은 아주 뭐 이렇게 그 데모를 하고, 물질을 억지로 취하면요, 억지로 취한 것은요, 분명히 그만큼의 고통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인간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헛된 자존심을 꺾고 양보를 하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배우죠. 양보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고. 자,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롯은 현재가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소돔성을 택합니다. 뭐 누구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땅을 사러 다닌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좋은 땅 사지. 그 경치 좋고 그 어떤 위치 좋고 뭐 그런 땅 사고 싶지. 저 찌그러지고 햇빛도 들지 않고 이런 땅 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보아서 좋다 나쁘다 이거 판단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볼 때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가 좋은 화려한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합니다만 거기는 산악지대고 그야말로 아주 척박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소돔 땅과 비교해서 요단들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의 화려한 소돔성은 미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고요. 현재의 척박했던 헤브론 땅은 미래의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곳이 그 땅이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야말로 그는 현재를 선택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미래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를 선택하지요. 지금 현재 내일이 좋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좋은 것을,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 내일을 포기한다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요. 개미와 배짱이의 우리가 그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그야말로 노래만 부르고 내일이 없는, 일하지 않는, 저축하지 않는 그런, 뭐 요즘에는 새로운 패러디가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배짱이가 뭐 그 음반도 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더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나중에 또 뭐 퍼지더라고. 뭐 퍼져가지고 뭐 음반을 냈는데 음반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나중에 뭐 개미가 모아다는 뭐 때문에 또 뭐 했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건 패러디에 그 앞에 그 만든 재미나게 만든 이야기고요. 우리가 그 배짱이와 개미의 그 원본 그걸 보면은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겨울에 보니 배짱이가 남노한 옷을 입고 문 앞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라. 종과 횡으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땅을 답사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얻을 땅을 그 답사를 해보라.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크고 아무리 비전이 좋다 할지라도 실천이 없는 비전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합니다. 실천이 있는 비전이 거룩한 비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공상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그 시간들, 이것이 미래로 다가오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연약한 몸과 마음이지만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영적인 땅을 밟고 또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또 하나를 보세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말은 크고 넓게 보라. 그 말이죠. 종합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합적 선택.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되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처음 만나서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봐가지고는, 근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이미 아주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사귈 때에 우리는 어느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정이 들지 않고 그 사람과 깊이 사귀지 않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보여지는 한 단면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보았고 내가 판단했던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중매를 할 때 꼭 그런데요. 뭐 학력이나 뭐나 집안이나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소개를 해주니까 소개를 해주는데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도 단점을 보려고 그럽니다. 단점.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양구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야. 그때 공무원인 사람 남자와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 청년이 우리 집에서 선을 보는 거예요. 뭐 시골이니까 뭐 갈 데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안 보고 우리 집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괜히 밥 해디 주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신랑이 남자가 잘못했어. 양말을 신고 왔는데요. 빵꾸 나서 발가락에 나왔어요. 그거 보기 싫어요. 저도 어느 날 양말을 신다가 보니까 발가락이 나오더라고. 아유 바꿔 신어야지 하다가 하루 종일 신고 다닌 적이 있는데 뭔가 좀 그 발가락이 나오면 좀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발가락이 나오는 그 양말을 신고 왔다고 싫다는 거야. 아니 빵꾸난 양말이 인생을 좌우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자분이요 지금 잘 못 살아요. 부천에 나 처음에 부천에 어디 산다고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서 잘 살겠지 했는데 아주 생기기는 여자가 참 잘생겼어요. 꼭 영부인처럼 생겼어요. 영부인은 나름이지 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잘 살겠지 했는데 그 빵꾸난 양말 신었던 그 총각을 따라갔으면 그래도 그 당시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사실 그랬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무원 한다고 할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랬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세월이 이렇게 바꿔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달라졌을 때 따라갔으면 양구서 팔자고치 입했네 됐지 지가. 그런데 빵꾸난 양말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단점으로만 보고 그 사람의 약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를 할 때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다 좋은데 그 사람이 키가 조금 작다는 거예요. 키가 조금 작은 게 단점인데 사람은 좋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처음 볼 때 뭘 보겠어요? 키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근데 멀쩡하게 크거든. 근데 목사님이 크니까 그 사람을 작게 봤겠지 하고 일단은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졌던 선입견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과의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기발한 어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볼 때에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어느 한 단점을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지 말고 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편애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단점이 노출되어지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와 우리가 더불어 그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요, 장점은 격려를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주고, 단점은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가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주려고. 얘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단점을요, 가려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모두 다른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누워서요, 그냥 침이 아니라 가래침 뱉는 거예요. 그거 뭐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잔인한 세리라고 여겼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에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자비함을 보셨던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락부락 하는 사람도요, 저 요즘에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 바다 건너 사랑,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마음 여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남자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잔인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자비함을 보았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창기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돌대 맞을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사랑의 불꽃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좀 이왕이면 선물도 종합 세트를 받는 게 좋은 것처럼 판단을 하더라도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조카인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고 위로받기를 원할 수도 있었고, 조카인 롯이 이제는 같은 부자가 됐고 많은 재산이 있기에 그의 도움을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선택.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지요. 내 속에는 두 영이 싸움을 하고 있다. 갈등이라는 거죠.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로 이것이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소중한 일이 있는데, 주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귀한 일인데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싸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과 육이 우리 마음속에 싸울 때 여러분, 영의 판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과 육이 싸움을 할 때, 갈등할 때 영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판단력이 많이 이제는 무뎌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제는 안 드리고 있어도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목사님 얼굴이 울상을 해가지고 울상보다도 아주 고민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제 마음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날마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돼. 장로님, 권사님들은 거긴 권사님들도 많으니까 이제 하는데 장로님들은 무조건 나오시지만은 권사님들 이하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달 못 가고 2달 못 가고 하다 보니 너무 갈증이 심했는데 목사님 6개월 지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교회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 거 신청하지 말자. 집에서 유튜브로 보자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은 텔레비도 나오니까 그냥 그거 보자 해서 했는데 솔직히 유튜브로 예배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처음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오는 거 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나부터라도 여러분 유튜브 텔레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삐따닥하게 누워서도 보고 뭘 먹으면서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보고요. 아니 예배 드리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 드리나? 응? 참 우리 생각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는 어떠한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각을 이제는 다시 새겨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잃어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 어떠한 조각물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된다면 다시 이제는 정말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영적인 판단력보다도 육적인 판단력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은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육적인 선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선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개 영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영적인 선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옛날에 책도 썼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내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느냐. 결국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이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손해를 각오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시고 나와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을 이기고 나니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다라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한발 후퇴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 후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보다 더 10발, 10보, 100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시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함께 제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고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하루도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육신적, 인간적, 세상적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